세상을 이기는 힘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 부활의 신앙은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늘 묵상하시고 성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모습,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성경을 살펴보시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때로는 오해가 될 때도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틀에 맞춰서 해석하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모습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도 낚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쓰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정말로 바닷속에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 많이 보십니까? 저 잘 봅니다. 보다 보면 같이 먹고 있는 나를 봅니다. 사이즈가 점점 비슷해져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튀김은 진리다. 튀기면 진리예요. 뭐든지 튀기면 맛있어요. 그러면서 튀기면 뭐든지 맛있는데 이런 한 출연자가 이런 얘기해요. 지우개도 튀기면 맛있어. 지우개도 튀기면 맛있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진짜로 지우개를 튀겨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 없죠. 말 같은 소리 아니죠. 이 이야기는 튀김이 그만큼 맛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만약에 튀김을 지우개도 정말 튀겨서 먹어봤는데 맛없다 그러면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청년이요, 알프스 산맥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오르는데 가져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이 마르라서 앞에 보니까 정말 호수가 있는 걸, 깨끗한 호수예요. 그래서 잘 됐다 해서 호수에서 물을 마셨어요. 마시고 딱 일어나는 순간 옆에 표지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포이즌. 한번 PPT 보여주실까요?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포이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독이 있다, 독약, 이런 뜻이에요. 경고문이 한참 마셨는데 경고문이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 물을 마신 거예요. 갑자기 이 청년의 온몸이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한 구토 증세가 있는 거예요. 온몸이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내려와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검사했는데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의사에게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혹시 경고판을 잘못 본 거 아닙니까? 포이즌이 아니라 포이존 아니에요? 자, 포이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이 포이존이라는 단어는 낚시 금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고, 낚시 금지, 요거 보고 독약을 먹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자기 보면서 잘못 본 거죠. 그러고 나서 막 몸이 막 열이 오르고 구토가 나고 막 얼굴이 창백해지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열이 내리고 구토가 멈추고 모든 나쁘던 것들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수필가 메이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하루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내가 된대요. 로마의 황제 철인이었던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이 그 삶의 모습 그대로 가는 거죠. 또 하나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살기도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니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잘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의 그룹이 있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의 그룹은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제사장 그룹이고, 그리고 그들은 사회의 모든 기득권들 그리고 로마에 붙어서 자신이 이 땅의 축복과 부귀와 영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이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누구의 질문을 받았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을 받았어요. 이 둘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성향의 사람인데 공공의 적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함께 모여서 누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앞을 바라보면서 그 가이사의 권위에 우리는 순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이건 질문을 하는 내용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19절에서 23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이 계대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명기 2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아멘.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의 나이 120세에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그 세 편의 설교가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 내용 중에는 이 계대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계대결혼이 무엇이냐면, 이제 형이 있어요. 제일 장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든 전쟁에 나가서 죽든 죽었어요. 그러면 자녀가 없잖아요. 그럼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돼요.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동생이 그 아내, 형의 형수를 맞이해서 함께 결혼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럼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 그 형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을 하나님이 이어가서 나중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선민적인 그 가문을 이어갈 것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 가문을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로 결혼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형하고 형수가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재산이 이 아내 것이 돼요. 이 아내가 다른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재산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예비하여 주셨는데, 지경을 주시고 땅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먹고 살기 힘들고 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 버리면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된 가나안 땅의 모습들이 이방 족속이 들어오고, 이로 인하여서 재산이 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한 재산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 계대 결혼은 아시죠? 모세가 우리에게 쓴 책에 의하면 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둘째도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두 번째 형이 이제 결혼해 또 없이 죽었어요. 셋째도 그렇게 했어요. 넷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일곱째까지 형제가 있었는데 일곱째도 결혼을 형수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죽었어요. 아내도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럼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누구의 아내이면 좋겠습니까? 큰형의 아내? 둘째 형의 아내? 셋째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게 책 잡으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이 계대교돈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속뜻은 무엇일까요? 가문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게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두 가지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요.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오늘 이 계대결혼을 가져다가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을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은 지금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에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25절에 주님께서 잠시 그 부활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천국 가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대요. 저는 이 말씀에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야, 천국 가서도 이 모습으로 살면 어떡하냐. 이게 뭐 푸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배 나오고 벗겨지고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보니까, 야, 그래, 천국 가면 이런 모습이겠다. 천사의 모습이지 이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근데 알아는 본대요. 남편, 아내, 가족들은 알아본대. 현상이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고치다가 들어가서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나, 막 생겼나, 덜 생겼나, 생긴 게 그지 같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천국 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천사도 흠모할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힘이 되시죠? 부활 이후는요, 지금의 삶의 연장이 아니에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왜 이런 오해를 가져와서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을까요? 이들은요, 오늘도 성경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했는데, 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부활이 없대요. 예수 믿으면서 부활이 없대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을 없다라고 말한대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이 땅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이 선조로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이 사람들이 기점을 두고 살아가냐면 대제사장 그룹인데요, 이게 솔로몬의 사독 가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독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상당히 잘 살았고, 그리고 상당히 부유하고 권력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이 기득권을 잡았던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곳이 괜찮아요.
만족해요. 기쁨이 있어요. 잘 살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꿈꾸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에 어떻게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 것,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얼마 전에도 부자 청년 이야기 같이 나눴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켜라. 예,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무 대단한데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팔아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 사두개 사람들은 부귀 영화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가진 것이 많아요. 이걸 가지고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영원토록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나누고 싶거나 베풀거나 섬기는 건 없어요. 이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 사두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거나 말하거나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꿈꾸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의 것에 대한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죽고 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과 같이 성군이 와서 지금의 나의 삶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진짜 메시아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에서 불러온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두개 사람들은요, 그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모세 오경,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죠. 그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까지,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시편까지도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딱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5개만 성경을 자기가 성경이고 그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사람들의 성경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26절에 나오는데 26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색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나이 80세 때 그를 불러다가 이제 애굽으로 보낼 때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이것도 잘 보지 않으면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곳에 계셨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도 인도했고 이삭도 인도했고 야곱도 인도했으니 이제 너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지금 죽었지만 살아있고 이삭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소생시켜 살아있고 야곱도 죽었지만 살아서 지금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겼다, 그런 얘기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죽고 난 이후에 이 영혼들은 천국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부인하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뜻은 다시 말해 그들이 지금 살아서 육신적으로는 죽으나 영적으로는 살아서 지금의 하나님의 품에서 안겨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 살아내게 하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땅에 살든 천국에 살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너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오해했습니까? 헬라어로 오해하다라는 말은 방황하다, 헤매이다, 길을 벗어나 죄를 짓자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요 오해를 해서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보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뭐예요? 지금 있는 환경, 지금에 있는 상황, 지금에 있는 모습, 요 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틀 안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다. 천국에서도 이런 것에 누린 은혜가 있다. 여러분, 천국에도 상급은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그런 상급과는 좀 다른 상급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냥 이어진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그런 오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논쟁은요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왜 이런 오해가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이 부활하였을 때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제는 부활이지만 성경은 이 부활의 논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어요. 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오해 때문이에요. 성경에 대한 오해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병이 들 때도 있고요, 시험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가 낙심이 들 때도 있고 절망이 들 때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재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세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떡볶이? 치킨?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설명서를 줬는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방황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이 사두개인처럼, 이 사두개인은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도 또 다른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더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헌신하거나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오늘 두 가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첫 번째, 그들이 오해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대요. 이 두 가지를 모르니 오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해요. 스데반 집사님 죽여놓고. 그 이유가 뭘까요? 알지를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열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아유, 성경 덮어놓고 믿어.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대. 아유, 믿어. 이렇게 덮어놓고 믿어. 성경 열어놓고 왜 그렇게 돌아가셨냐, 뭐 때문에 돌아가셨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죠? 성령 충만을 받으래요. 받고 싶죠. 어떻게 받아요? 질문할까? 어떻게 받습니까? 신앙생활 한 40년 하신 분들 어때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많은 분들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렇게 받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구할 때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성령 충만의 여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성령 충만해, 뭐 이거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 갑자기 식욕이 땡겨, 잠을 잘 자,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리고 싶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여부가 성령 충만의 증거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성령 충만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도 조차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오해가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 잘 가르치는지 확인해 보려고 주일학교 아이 하나를 불렀어요. 야,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안 당황스럽게, 애를 울리는 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애 답변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갖고 주일학교 부장님을 찾아갔어요. 부장님, 이게 지금 아무개가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안 그렇다고 울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부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아무개를 잘 아는데 걔는 정직한 아이입니다. 걔가 안 무너뜨렸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리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갖고 그날 주일 긴급 당회를 모집했어요. 장로님들을 딱 모셔다 놓고 얘기하는, 장로님들 큰일 났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수석 장로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따로 모여서 긴급 자원을 좀 만들어서, 그 아이가 설사 무너뜨렸는지 안 무너뜨렸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가 긴급 복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 우스갯소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뭐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들고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문제가 잦아졌으면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낼 힘이 없어요. 어떻게 이겨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요, 자기의 틀 안에서 묵상하고 성경을 보면 사두개인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며 성경 해석하면요, 이단도 그렇게 해석해야 해요. 그러니 바르게 해석해요. 제자훈련, 그냥 제자훈련 해달라고 막 노래를 불러서 제자훈련을 했어요. 등록을 안 해. 제자훈련 해달라고 했던 그분들 등록을 안 해. 올 줄 알았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우개 튀겨 먹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원뜻도 잘 모르는 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사두개인이 왜 오해가 생겼다고 성경 몰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지금 권력과 부귀, 영화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적으로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옵니까?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여서 너희가 세상의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도 잘 알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주님께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누가 세상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안 맡겨요. 이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삶의 모습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고 남음이 있게 하셨어요. 이거 믿으시죠? 많은 분들 믿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요. 예수님께서 풍랑 위에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 와라. 그래,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빠졌어요.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시면서 야,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환경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이거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목장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래도 불러요. 나 시험 들었네, 너 시험 들었냐, 우리 모두 시험 들었네, 뭐 이러면서 같이 시험을 나눠요. 나도 시험 들었어, 너도 시험 들었냐, 야 우리 모두 시험 들었다. 어떻게, 서로 몰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적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도 없으니 낙심하고 절망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 못 고친 질병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못 고친 질병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 못 고쳤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병든 자는 못 고친 질병이 없어요. 그런데 실상 그걸 믿지만 나는 병이 들 때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만 알고 삶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이런저런 문제 만날 때 다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그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삶에 있는 모습들을 내어놓고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이 벌써 경험되었어요.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남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옛것은 죽고 나의 육신은 죽고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벌써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육신의 모습은 다 후퇴되고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 꽃꽂이의 모습처럼 이 꽃꽂이의 뿌리가 꺾여서 다 이제 메말라 점점 말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린 점점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소생케 되었어요. 여러분의 영은 지금 점점 더 은혜가 되어져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요, 나중에 완전한 부활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완전한 부활체로 일어나죠. 그러나 벌써 이미 여러분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은 소생케 되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겠어요? 여러분,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속에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여러분이십니다. 물론 남편이 그런 얘기도 하죠. 넌 감당 못하겠다, 누구도.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우리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분찬이라는 분을 보셨잖아요. 그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감옥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는 세상이 감당 못할 기쁨을 얻었어요. 그는 비록 육체의 고난은 있지만 그는 영원히 소생되어지는, 벌써 그는 천국의 마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벌써 우리의 마음은 부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쁨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염려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요, 뒤를 돌아봤더니 쓸데없는 걱정 많이 했어요. 진짜 안 해도 될 걱정들. 벌써 다 지나고 나니까 아유,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때가 되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에 오해가 생겼습니까? 성경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봉착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혹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능력을 모르면 우리가 오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오해가 쌓이다 보면 시험에 들고 거의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